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또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으로 초대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2주 동안 리더십 수련회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모여서 또 워크숍하고 또 강의를 듣고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로 이제 그 율동 찬양을 했어요. 몸 찬양을 하고 이제 짝지어서 커플 댄스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행복하게 춤을 추시는 한 남자 집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왜 행복한가 봤더니 파트너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파트너가 누구냐 하면 본인 따님이세요. 대학생. 본인 딸하고 이제 춤을 추는데 표정이 제 상상으로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표정.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딸과 춤추는 행복한 아빠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져도 가질 수 없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춤출 때, 함께 할 때 있는 거구나. 사랑은 참 위대하구나. 사랑은 참 아름답구나. 그런 거를 또 그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주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다음 부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그러나 가짜 위험한 사랑이 있다.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의해야 될 사랑이 있다라고 같은 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가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소울같이 잔인하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하나님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아름다워요. 위대해요. 그리고 사랑 안에는 아주 신비한 능력과 또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랑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인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진짜 사랑 옆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것 같은 위험한, 오히려 우리를 다치게 하는 가짜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옆에 가짜들이 몰리죠. 원조 소몰이 할매 국밥 집 옆에 나중에 생긴, 가짜는 아니어도 원조가 아닌 국밥집들이 막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 간판을 더 크게 붙여놓고 우리가 더 원조다 이렇게 말하죠. 유명 브랜드에서 새로운 아주 예쁜 디자인의 핸드백이 출시되면 짝퉁 시장의 디자인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바로 짝퉁들이 대량 생산되죠.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지만 가짜도 많습니다. 아니, 가짜가 더 많습니다. 왜 가짜들은 가짜의 삶을 선택할까요? 진짜일 수는 없고, 진짜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땀과 인내와 그런 유지하기 원하는 그런 노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가 갖고 있는 영광은, 혜택은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랑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우리를 당혹시키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 가짜 사랑, 변질된 사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이거 가짜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해야지, 그 정도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가짜 사랑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해요. 얼만큼 위험하다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거 틀렸구나, 아니구나, 다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은 수월, 지옥을 맛보게 할 만큼 혹독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잡아서 다시 놓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독약과 같은 그런 무서운 가짜 사랑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오늘 그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이, 잘못된 사랑은 지옥처럼 잔인하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공개 상담으로 올라온 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미정이라고 하는 가명의 19살 된 자매님입니다. 19살 자매의 글입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SOS를 했습니다. 이 자매의 증상은 우울증과 폭식증, 섭식장애, 먹은 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3번 자살을 심각하게 시도했습니다. 19살 자매가 3번 자살을 실제 시도했어요. 이분의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저는 자라면서 늘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야 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올 A+를 기대하셨어요. 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부모님을 결코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부모님의 실망이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다이어트를 강요하셨어요. 저는 매 끼니마다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해가며 먹어야 했던 유일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어요.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제 몸무게를 체크하는 무서운 엄마의 얼굴을 봐야 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나는 계속 모든 일을 망치기만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실패자는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분명히 자매님의 부모님은 이 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 딸을 키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거죠.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죠. 이 딸을 어떻게든 잘 세워주고 또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이 부모님의 열정은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건강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이름으로 파괴가 일어나고 고통이 시작된 거란 거죠.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사랑은 하는데 열정은 있는데 이 열정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데 있죠. 우리의 사랑은 없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뭔가 왜곡된 뭔가 삐뚤어진 뭔가 건강하게 앞으로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칼질을 대하고 또 난도질을 하고 가슴을 메어지게 하는 고통스러운 자리로 남게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사랑은 건강한 사랑인가? 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소아 우울증, 불안장애, 원형 탈모, 비만, 폭식, 폭력, 자살, 가출, 의존성 장애, 자기애성 인격 장애. 요새 소아 청소년들에게 급증하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비명소리들이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일어난 변칙적인 일들이에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보거나 훈련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그려놓은 그 사랑에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끼워 맞추고 싶은 잘못된 사랑이 문제인 거죠.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상처를 주고 믿음이 있는 헌신자들이 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바른 사랑, 건강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그런 건강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아가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근데 이 잘못된 사랑이요,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태워요. 나를 태워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태워버려요. 이 사랑은 절제하지 않고 마구 폭력적으로 일어나는데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타인에게 더 인격적이게 기본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선을 넘지 않아요. 오히려 타인은 우리가 아주 젠틀하게 상대해요. 우리는 오히려 가족에게 난폭해요. 가족에게 함부로 말해요. 가족에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막 드러내고 때로 가족에게 여과 없이 화풀이를 하죠. 그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죠. 하면 안 되는 거, 화내면 안 되는 거, 지적하면 안 되는 거, 그만 조정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불안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어떤 가정은 계속 의심해요. 자녀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해서 계속 추적해요. 확인하고 확인해도 못 믿어서 또 확인하고. 이것이 불길처럼 번져간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사랑, 통제하지 못하는 사랑. 저희 동기 목사님이 10년 전에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목회를 굉장히 잘해서 한국 교회에 다 알려질 만큼 교회를 잘 부흥시켰어요. 10년이 됐습니다. 교회가 굉장한 영적 성장과 또 양적 성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회를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번아웃, 탈진이 돼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당회에서 목사님 일정 기간 동안 목회를 쉬도록 회복하도록 조치를 했죠. 사람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목회의 열정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헌신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다 태워버려가지고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열정은 통제가 안 돼요. 우리의 헌신은 통제가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절제할 수 없는 사랑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가 있는 사랑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사랑, 멈출 수 있는 사랑, 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는 사랑, 말 안 할 수 있는 사랑.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사랑의 그림 때문에 너무나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사랑하면 막 겁이 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아가서 2장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다쳐서 무너져 있어요. 너무 사랑하다가 우리도 다치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쳐버렸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가 많이 아프구나, 힘들었구나,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만나십시오. 우리 10절,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의 초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쳐서 어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뭔가 사랑의 삶을 살다가 크게 아픈 거예요. 뭔가 다쳐서. 다시 사랑할 수 없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찾아다니면서 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의 사랑을 받고 일어나라. 이 초대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돼. Song of Song,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가 되죠. 오늘 여러분들 향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음악 소리, 노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상대방을 칭찬하게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거기까지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참 예쁘구나. 너는 아름답구나.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예쁘기만 하겠습니까? 완벽하게 예뻐서 예쁘다고 말하겠냐고요. 단점이 없겠어요. 못하는 게 없겠어요. 못하는 게 많죠. 미워할 구석이 지질이 많죠.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단점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넌 참 예쁘구나. 넌 참 아름답구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요. 얼마나 좋은 교훈의 찬스입니까?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거봐 이렇게 됐잖아. 얼마나 중요한 삶의 교훈의 찬스입니까? 아버지가요 탕자에게 아무 지적을 안 해요. 아무런 야단을 안 쳐요. 야단칠 게 없어서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칠 게 너무 많지만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잔치를 열어줘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소망을 받기 때문이죠. 지금 나에게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게 해요. 긍정과 희망을 보게 해요. 그리고 칭찬하게 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칭찬과 소망과 격려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자꾸 예쁘다고 말하게 돼요. 자꾸 멋있다고 말하게 되고 자꾸 잘한다고 격려하고 싶어져요. 두 번째 증상은 그리고 실제 예뻐 보여요. 예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다 예뻐 보여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예쁜 거예요. 근데 예쁜 것은 조건 없이 예쁜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예쁜 거예요. 그냥 뭘 해도 예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뭘 해도 미워요. 잘하면 얄밉고 못하면 막 때려주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예쁘죠. 잘하면 예쁘고 잘못하면 미워요. 어떤 분은요 뭘 해도 예뻐요. 잠을 자도 예쁘고 깨 있어도 예쁘고 말해도 예쁘고 입 다물어도 예쁘고 잘 먹어도 예쁘고 안 먹으면 안타깝고 잘 먹여주고 싶고 조건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예뻐서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실까요? 자신이 없으시네.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예쁘십니다. 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 든든한 아들, 장성한 아들, 사회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믿음이, 인격이 훌륭한 아들, 그 옆에 있는 엄마는요, 정말 행복하죠. 부러울 게 없어요. 그 아들이 엄마의 손을 든든히 잡아주면 엄마는 정말 행복하죠. 아까 말했지만 사랑하는 딸, 아름다운 딸하고 춤추는 아빠는요, 날라다닙니다.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투지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다시 막 사신다 그래. 어려운데 막 배워가면서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다시 스마트폰을 공부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손자, 손녀 이 동영상 보시려고. 사진 담아서 다니려고.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다. 돈 내고 자랑해라. 막 이렇게 협박해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나타나면 이렇게 들이미세요. 자, 봐라. 내 손자다. 내 딸이다. 예쁘지? 예. 무조건 예쁜 거예요. 예, 무조건 사랑스럽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뭘 해도 네가 예쁘다. 뭘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네, 세 번째,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날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13절 1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기 싫어요. 여러분 옆에 꼭 붙어 있어도 더 껴안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죠. 14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 좀 자주 보자. 자주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어요. 네 목소리 좀 자주 들려줘라. 사랑하면 자꾸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데이트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면 장소를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해요. 언제든지 행복해요. 어디서든지 행복해요. 한적한 공원,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길거리, 때로 가끔 먹는 길거리 불량식품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다 좋은 추억이 돼요. 찍는 자리마다 추억의 장소가 돼요. 그 자리가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가장 큰 흥행을 낸 영화 아바타, 거기에 그 나비족이 나오죠. 다른 행성에 그 언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이 I see you예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막 나갑니다.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에 빠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사랑은 이 땅에서 제한적이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어린 사슴과 같을지라. 이 사랑이 계속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곧 헤어지게 되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또 평균적으로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같은 날 죽지 않죠. 누군가는 한 분이 먼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에서 몸싸움을 하고 머리를 쓰고 투쟁하듯이 살아남는 그 직장 동료, 그 직장 생활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에서 동역자로 사역하고 같은 팀에서 사역하고 같은 교구, 같은 구역 식구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역할 수 있습니까? 같은 팀이 길어야 5, 6년입니다. 계속 오래 사역 못합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을 때, 회복이 가능할 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나오니까 우리 동기들과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은 꼭 물어봐요. 담임 목회 나가니까 어떠냐? 제가 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너무 행복하고 둘째, 너무 힘듭니다. 은혜도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하면 정말 너 좋은 교회 같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좋은 교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버거울 만큼 벅찰 만큼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아슬아슬합니다.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돌볼 곳이 많으니까 한쪽 돌보면 이쪽이 또 해야 되고 이쪽 돌보면 이쪽이 이렇게 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자리를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영원히 이곳에 있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저도 떠나야 되는 거죠. 제가 버겁고 힘들 때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는 이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저보다 더 어려우세요. 제가 장자호수 매일 나가거든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데요. 물론 제가 아는 척하는 분도 있고 모르게 지나가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뛰시고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아요. 아, 정말 열심히 사신다. 정말 치열하게 사신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믿음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다친단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라. 그만 울고 일어나라. 그만 아파하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숙한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하나님, 그런 못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우리들,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 두려워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지금 이곳에 필요합니다.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